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통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이후에야 그 후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짜였구나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당대에는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그가 진짜였구나 라고 인정을 받고 그의 말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긴 대선지자라고 해서 예레미야서를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진짜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그 시대 사람들의 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시대에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널리 인정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그들이 인기가 있었고 대중은 그에게 열광했지만 역사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짜였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진짜 선지자는 당대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반대로 부와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워요. 대중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 혹시나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일이 되지는 않은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개의 선지 활동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살구나무를 보았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살구나무 선지 활동에는 몇 가지 언어 유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이 살구나무는 원어로 살구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를 뜻합니다. 그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입니다. 모음을 그러니까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점을 샤가 아니고 오로 찍으면, 그러니까 쇼케드가 되면 발음이 그렇게 발음하면 주의 깊게 지켜보다,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잘 보았도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견자라고 번역된 로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 이런 선지 활동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끓는 가마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끓는 물을 들이붓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다가 살구나무도 보고 어떤 그런 누가 물을 끓이다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물을 끓는 가마에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그 유다 땅에 부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본 것이 미래의 일을 보는 것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이 실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석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북방의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북방 왕국들은 바벨론을 위시로 하는 아람과 북쪽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의 그 다양한 것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때가 그 초창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어쨌든 초창기인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 그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외교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벨론이 내려오니까 이 요시야가 내가 이 바벨론을 애굽 대신에 막아주겠어라고 그렇게 그 바벨론을 막으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내려올 때 만약에 이 예언을 이해했다면 그 요시야가 그렇게까지 대항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군대를 몰고 나가면 안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북쪽 왕국들로 남유다를 치신 이유가 또 1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이런 일을 1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가 되게 했던, 죄를 열매 맺게 하는 죄의 뿌리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분향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꼭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섬겨야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섬기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로마서가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할 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들을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세상 풍조, 공중것을 잡은 자, 자기 욕심, 그냥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정신을 섬겨갑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과 풍요로움입니다.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게 없으면 버림받은 것 같고 행복하지 않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가 돼서 그런지 계속해서 그 영아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사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제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도 며칠 되지 않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차마 너무나 비참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유는 다 그거예요. 자기들 그냥 재밌게 논 거예요. 다른 남자랑, 자기 남편 말고. 그러다가 임신되니까 그냥 아이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것을 더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지만 사실 성경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당신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절대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들은 정말 할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17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방 왕국들이 유다를 치러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북방 왕국은 우리를 치지 못할 거야,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나중에 가면 또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가라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 원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니까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떠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뭐 하나님 떠났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누굽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온 땅과, 그러니까 그 온 땅이 유다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왕들,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다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볼 생각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자부심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의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보다 사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계속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평가하는 것, 이거 사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하고도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한 것이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채운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기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 부족하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했다라고.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운영위원들 열심히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많은 이야기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것도 못했냐 저것도 못했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격려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 수고한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 부서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뭘로 평가합니까? 숫자로 평가하고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고생했다고 밥이라도 더 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못했냐 이거 못했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할 일은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허리 동이고 일어나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 땅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러면 일어나야 된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내가 강력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신다.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놋 성벽처럼. 근데 이게 고집스럽게 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 진리를 안다고 어떤 높은 자라는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사실은 그 땅의 백성들의 문제였거든요. 교만함.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라는 그런 뜻이지 정복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험악한 세상일수록 복음을 대서가는 세상일수록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선한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것이 있어야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크게 용납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처럼 지켜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굳게 서야 될 겁니다. 그게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가 모든 예배가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1부부터 3부까지 또 그 이후까지 계속하고 나면 주일 저녁에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최철규 목사의 체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 토요일에 중보기도회가 있는데 내일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중보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